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날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희 등불 돋워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산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무게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바울이 자신이 증거하는 그 직분의 영광스러움, 자신이 맡은 복음의 영광스러움과 그리고 자기 자신은 거기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을 대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포장이 좋아야 상품이 좋아 보인다,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용이 좋은 것은 포장과 상관이 없이 좋다. 보배는 질그릇에 담겨 있어도 보배다. 오히려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로 말미암아 그릇 때문에 그 내용물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장을 잘 해서 그것이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포장에 상관없이 좋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받은 복음과 우리가 받은 직분이 영광스럽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반대로 비록 우리가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더라도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의 영광이 가리워지거나 하찮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못나도 복음은 존귀하고 우리가 못났기에 오히려 복음은 그 자체의 영광과 빛을 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할 때 너희 중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 많지 않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소하고 보잘것없어도 얼마든지 우리 속에서 크고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것과 같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명심할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이 말씀 명심할 때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위대한 사람이라 된 것처럼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아무리 못났다 하더라도 우리의 못난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가리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못난 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고 행여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영광을 나의 것인 양 착각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영광스러운 보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보화는 질그릇에 상처가 난다고 해서 상처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빛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았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김을 상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박해를 봐도 버림받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 원래 우리는 아무 보잘것없는 사소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우겨삼을 당하거나 우리가 무슨 답답한 일을 당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증거하는 그 복음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우리 속에 계신 예수가 위대한 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대접을 받거나 내가 무시를 당하거나 멸치를 당하거나 혹은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전혀 흔들리거나 개의치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방에서 우리를 우겨 산다고 하더라도 나는 우겨 사이지만 복음은 우겨 사이지 않는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 한 말입니다. 복음이 오히려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을 통해서 감옥에 있는 자들에게 증거되는 것이지 내가 우겨 사이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되든지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상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만난 다음에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왜? 이미 죽은 것을 아는 것이죠. 이미 죽은 것이 한 번 더 죽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친구가 예수를 믿은 지 1년 되었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한 친구입니다. 후배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말렸습니다. 너희도 왜 싸우니? 예수 믿는 친구들이 싸우면 되나? 그러니까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제 친구에게, 아니 제가 내 자존심을 너무 건드리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너 예수 믿지 않아? 예수 믿는데 무슨 자존심이 있어? 저는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는 복음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겐 자존심이라는 건 없습니다. 있다면 오직 주만 존귀하게 되는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것을 기억하고 나는 죽은 자와 같은 것을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죠. 나의 그 사람, 내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대접을 받거나 어떤 취급을 받거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된다 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의 영광과 예수의 위대함을 조금도 손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다만 질그릇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그릇에 상처가 나거나 질그릇이 깨어지거나 이가 빠져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이미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이구나. 이 죽은 자를 예수님 살리셨구나. 그러니 더 이상 두려운 것도 겁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 이하에는 질그릇 같은 내 인생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나는 여한이 없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생명이 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위해서 죽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사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무시와 멸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너희 안에 역사하게 된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것이 예수 만난 자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없습니다. 왜?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나의 가치가 내게 있지 않고 내가 담고 있는 내 속에 오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한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믿지도 않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다. 믿었기 때문에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확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다가 아니다. 이 질그릇 같은 인생은 끝이 아니다. 더 귀한 것은 남아있다. 우리 속에 계신 보배로우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질그릇 같은 육신이 깨어지고 나면 하나님은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과 같은 영광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고 해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나는 괜찮다.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너희를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도 감사하다. 죽는 것은 그 사람뿐이고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 영광스러울 것이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지금 것은 다 지나갈 것이고 우리의 선택의 결과로 더 영광스러운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룬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멸시를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그것은 사소한 것이요 아무것도 아니다. 왜? 우리 속에 보배로우신 예수, 보화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질그릇은 이가 나가고 깨어지고 상처가 난다 해도 예수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고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만들 것이다. 그것이 바울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께서 보배로운 예수, 존귀하신 예수가 내 속에 오셔서 나를 그분과 같이 영광스럽게 만들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지만 보배로우신 예수를 담았으니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